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새가족부 사역 보고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신 분은요 총 68명입니다. 보시면 20대가 4명, 그 다음에 3, 4, 50대가 44명, 그 다음에 60, 70, 80대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대를 좀 구분한 이유는 이제 저희 새가족부를 통해서 등록하지 않고 보통 청년교회 자체 예배를 통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4명이 전체가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20대는 좀 청년교회라고 생각이 돼서 약간 좀 따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김포 특성상 이제 은퇴하시고 또 김포를 이제 오시고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고 대략 한 60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제 3, 4, 50대와 60, 70, 80대가 어떻게 등록하셨는지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한 44분이 3, 4, 50대, 6, 70대가 20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많은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고 등록하셨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도 등록을 안 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시는, 심지어 1년, 2년 막 6, 7년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제하시고 이제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68명이나 되셨습니다. 거의 매주 한 분 이상씩 오셔서요. 또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마주 대하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가 복되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을 계속 보내주실까? 또 아름다운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역할들을 또 하셔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매주 그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그 인터뷰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요. 3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전체 68분 중에 47분이 이제 새가족 교육에 참석을 하셨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상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요. 대기 6명은 이제 11월에 등록하셨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아직 교육이 안 끝났기 때문에 좀 분류를 좀 따로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또 등록하시고 또 교육도 받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교회를 오시는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좀 구분해 봤는데요. 직분 받으신 분이 37명, 직분을 아직 안 받으신 일반 성도님들이 31명 정도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도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일반 성도님들이 꽤 많으시구나. 그리고 또 그 중에는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한 10년 전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도 보면서 정말 요즘에 한국 교회가 위기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왜 이런 귀한 성도님들을 처음으로 신앙을 갖는 이런 분들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셨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한 감사와 또 책임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제가 눈여겨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 8월부터 등록자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김포의 여러 외부 요인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건데 제가 감으로 데이터로 보기보다는 감으로 추정하기는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한 2년 동안에 성도님들이 이제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과거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고민하셨던 분들, 교회를 좀 옮겨보고 싶은데 하셨던 분들이 2년 동안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 하시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이제 교회를 옮길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옮겼던 시기가 작년 여름부터 올 여름까지 거의 1년이 한국교회의 대이동의 시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교회들 안에 이동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아예 그냥 눌러 앉아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시기가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앞으로는 매주 새가족들이 오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인 데이터도 그 이후에 9월, 10월, 11월 보면 이제 매주 오지 않으시는, 오늘도 새로운 등록자가 없으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잘 또 도와야 하며, 또 이미 등록하신 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정착시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 얼마나 정착하셨을까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정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애매모호해서 6개월 동안 나오시면 정착한 걸까?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공식적으로 데이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추세로 봤을 때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도 잘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한 그 새가족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 또 교회에 잘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정반대로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디디신 분들이나 몇 년 지내다가 내가 다시 새롭게 신앙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셨던 분들이 그냥 이제 딱 등록만 하고 사정상 교육도 못 받으시면 등록만 했지만 그 후에 잘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보여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특별히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경우는 이제 정말 어린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 그분의 그 전체 인생상 어린아이를 키우는 시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시기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 아기 돌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몇 주 다니다가 안 오시는 경우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제일 마음이, 교회에서 조금 어떻게 이분들을 잘 도왔으면,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이 신경 쓰지 않고 예배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일날에는요, 조이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비기독인들, 외국인 유학생들, 또 대학교 안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비기독인들이 교회에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교회를 봤을 때 어쨌든 이제 첫 신앙을 갖기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임무로 맡겨주시기도 하셨지만 새가족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밖에서 전도를 해보면 더 확실히 아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처음 신앙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이 또 저뿐만 아니라 또 새가족을 섬기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 교회에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전도합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을 한 분 데려오는 거, 이것도 너무 힘들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제 저희 교회에 그렇게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정말 따뜻하게 잘 섬겨만 주셔도,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 등록을 하셨지만 몇 번 다니시다가 포기하고 마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물론 저희가 노력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전도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잘 환대해 드리는 그런 역할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의 제목은 잘 몰라도 내용은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구두장이 이야기인데요. 마르틴 아부제이치, 그는 일찍이 아내도 잃고 또 어린 아들마저도 허약한 몸 탓에 잃고 맙니다.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하나님께 자신을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에 소망을 잃어버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그의 사정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해. 곰곰이 생각한 마르틴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친구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네 하며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당장 성경을 산 마르틴은 구두수선 일을 마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어느 날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온 그리스도에게 한 여인이 향유를 그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로 닦아내는 장면을 읽고 나서 마르틴은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생각했던 것을 반성하며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꿈에 마르틴, 내일 길을 보아라, 내가 갈 터이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 깨어보니 꿈인 듯 생시인 듯 했습니다. 다음날 마르틴은 그 꿈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구두수선을 하는 내내 반지하 작업실에 나 있는 작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구두만 보아도 동네 사람 누가 지나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며 마르틴은 세 사람을 만났고 평소와 다르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정성껏 대접했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갓난아이 엄마에게
입을 옷과 먹을 것을 대접했고, 배가 고파서 사과 한 개를 훔치려다가 붙잡힌 꼬마를 대신해서 사과값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은 이 사과장수 할머니가 꼬마와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쳤으면 그가 내민 사과값도 받지 않고 집으로 향했을까 마르틴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전과 같이 일을 정리하고 깜빡 잠든 순간 세 사람의 사람들이 꿈에 차례로 나타나며 똑같이 말합니다. 마르틴, 넌 날 알아보지 못했지? 그들이 바로 나였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마르틴은 자신의 꿈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동화책으로도 많이 출판된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하는 내용 책입니다. 이 소설은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모티브로 삼아 만든 작품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임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 평가할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 임금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양편으로 구분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왕을 섬긴 대가로 상을 베풉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상을 받는 그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상을 받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왕을 섬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왕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왕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4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 형제에게 실천한 사랑이 곧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한 구절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온 인류를 대상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대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전쟁 중에 가족과 집을 잃고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마음만 먹으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식으로 더 말하자면 우리 동네에 있는 청소년 가장, 미혼모, 독거 어르신, 외국인 노동자 같은 분들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말씀이 마태가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인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한 사람은 교회 성도들 중 가장 작은 한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더 1차적인 한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싹교회 어린이들,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는 성도들,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교회를 옮겨와서 적응이 필요한 성도들, 심지어 부모 등에 의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길거리를 지나오며 그냥 잠깐 스쳐 지나온 사람들을 조금 제외하고서라도
오늘 만났던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라는 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마치 교회라는 큰 한 몸,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여러 기관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먼저 교회를 먼저 오신 기존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에 적응이 필요한 새가족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해 주는 것, 그것이 왕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영유아들을 돌봐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저희의 교회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성도님들의 사랑과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2번씩이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늦게 오셨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해서 항상 작은 자는 아닐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작은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동네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분이 저는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이시지만 새가족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인도의 빈민가의 성녀로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 아시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분이십니다. 많은 그 빈민들을 정말 품에 안으셨던 그런 분이시죠. 많은 기자들이 이 마더 테레사에게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많은 빈민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마더 테레사의 대답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합니다. 우리도 시작합시다. 멀리 있는 사람부터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내 형제부터. 나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자보다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부터. 대중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부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위로해줄 그런 돌보미들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또 저는 이 영역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나 새가족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왕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그 한 사람, 또 우리가 맡은 그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주께 하듯이 소중히 여기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단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